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은 어떤 뜻인고 하면 자비의 집, 넘치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 넘치는 물. 그런데 앞에 제가 참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참 베데스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지명이 있는데 베데스다, 예루살렘의 행각, 두 문, 양문,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베데스다는 참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보는 베데스다는 참 베데스다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보고 있는 베데스다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고 참 베데스다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느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자비의 집, 넘치는 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참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가 진정으로 넘친다. 그리고 넘치는 물, 진짜 물, 콸콸 샘솟는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그러한 넘치는 물, 진정한 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 움직이는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이 동할 때가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간혹 이 물에 왔을 때 물이 움직여요. 베데스다가 못이 움직여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수지나 갇혀있는 물은 잔잔합니다. 바다는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베데스다라는 못은 잔잔해야 마땅한 곳인데 가끔 이렇게 파도가 치듯 움직인다, 일렁인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누가 하는 것이냐?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야, 이런 곳이 있어? 베데스다? 대단하네. 천사가, 야, 말로만 들었던 그 천사가 진짜 와서 연못을 건드리고 간단 말이지. 그래야면 들어가는 사람이 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나. 대단하네. 굿뉴스야. 맞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고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고 유명한 못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곳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보는 참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무엇을 구합니까? 나에게도 이런 베데스다가 있었으면 좋겠다. 꼼짝 못할 때 언제든지 들어가면 싹 낫는 그러한 베데스다. 자비가 넘치는 집, 생명의 강, 물이 넘치는 곳. 이것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세상에서 찾으며 좋은 물줄기를 찾을 수도 있고 좋은 산 강을 찾아다닐 수도 있고 유명한 산지와 유명한 물맥을 찾아 다닐 수 있습니다. 세계 방방 곳곳을 다니며 금강산 같이 좋은 곳을 다니면서
아주 신비의 물이 있다면 담글 수만 있어도 아마 굿뉴스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약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우리 함께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거기 38회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베데스다는 자비와 넘치는 물로 보이기는 하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완전하지 못함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 물이 움직인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은 먼저 투자했네. 사업을 해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참 이슈가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노래방이 이슈가 된다 그러면 노래방 쫙 퍼지고 난 다음에 노래방. 그리고 망해요. 고기 뷔페가 잘 된다. 야채 뷔페가 잘 된다. 쫙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 또 안 돼요. 가끔 요행, 가끔 오는 행운, 가끔 오는 대박, 가끔 그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낮고 그렇게 깨끗해지고 그렇게 신나는 일, 그렇게 즐거운 일이 어때요? 내가 보는 베데스다에는 없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그래요. 38년이라는 것은 인생을 80년이라고 볼 때 4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다. 지지리도 어렵다. 지지리도 궁상맞다. 지지리도 힘들다. 나는 너무 버거운 인생을 산다 할 수 있는 병에 찌들고 찌들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이렇게 나도 할 수 없는 가끔 오는 대박, 가끔 오는 찬스, 가끔 오는 신비에 누군가는 분명히 와, 저 사람 좋겠다. 와, 저 사람 대박 났네. 야, 저 사람은 이사 가더니 대박 났네. 야, 저 사람은 무언가 투자했는데 와, 그게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지? 와, 가끔 오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기적이 되었고 신비가 되었는데 나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넘치기 때문이죠. 가끔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고 물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살만해. 아주 좋은 세상이야. 돈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또 돈으로도 다 되지 않는 진짜 자비가 있는 곳이 아닌, 진짜 넘치는 물이 아닌 그러한 거짓 베데스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가끔 움직여서 말이죠. 또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먼저 내려가나이다. 경쟁이 되는 세상에 살아요. 이 베데스다는 자비도 있어요. 기회만 잘 잡으면 넘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경쟁. 나는 경쟁에서 늘 지는 것입니다. 승진, 투자,
만나는 사람. 그 무엇 하나 나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찬스를 놓치는 것입니다. 뒷북친다고 하죠. 늘 경쟁의 삶에서 밀려요. 먼저 이 베데스다, 우리가 사는 베데스다는 먼저가 돼야 되면 돼요. 태어나자마자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는 그래? 옆집 아들은 그런 거야? 와, 아무개 엄마 같이 또래 엄마들하고 만나면서도 슬쩍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쟤는 밥을 많이 먹어? 우리 아이는 적게 먹어. 키가 부쩍 컸어? 우리 아이는 못 컸어. 공부를 이렇게 시켰어? 1등 했어? 아니, 어떻게 비결이? 근데 우리 아이는 왜 쳐져? 무엇을 시키지? 그때서부터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같은 집을 살면서도 얼마에 샀다고? 나는 그러면 손해본 거네? 늘 밀려요. 분명히 저 사람과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소망하고 내가 비전을 꿈꾸고 내가 나아가는 것은 늘 저 사람과 다를 게 없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년대리인데 저 사람은 부장으로 승진하고 과장. 그럼 내가 그 다음엔 과장이 되겠지 했는데 내가 대리예요. 밑에 있던 후진이 대리로 올라온 것입니다. 같이 동급이 되어서 대리님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선배님에서 대리님에서 말입니다. 밀려요. 그것도 얼만큼? 38년 반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것이 베데스다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문제가 있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낫고자 하기는 하는데 저 베데스다만 받아보라 보니까 베데스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꼼짝 못하거든요. 나는 늘 밀리는 사람이고 나는 가끔 움직이는 곳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늘 등신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왜 뒷배가 없지요? 누군가가 빨리 준비하고 있다가 물이 요동할 때 던져주면 되는데 나는 왜 나를 밀어주고 나를 잘나게 해주는 그런 금수저가 되지 못하고 나무 숟가락이죠? 자비 없습니다. 베데스다? 내게는 누군가에게는 자비가 있는지 몰라도 내게는 자비 없습니다. 베데스다? 누구에게는 물이 넘치는지 몰라도 나는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원망스럽지요. 도움 없는 베데스다입니다. 도대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반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저 내 힘으로만 살아야 돼요. 내가 벌어야 돼요. 내가 악착 같아야 돼요. 남편도 의지 못해요. 아내도 의지 못해요. 그저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저 악을 바둥바둥 치면서 능력 없는 남편 때문에, 능력 없는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덕을 본다던데, 어떤 사람은 남편 덕을 본다던데, 어떤 사람은 시댁 덕을 본다던데, 어떤 사람은 친정 덕을 본다던데, 나는요 도움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요 자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넘치는 건 그 누구에게?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베데스다가 이런 모형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는 언젠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받아보고 있는 이 로또, 육신적인 부귀 영화, 명예에 대해서 늘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갈망하나 그것이 맘대로 되지 않아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무기력증에 빠져 그저 누워있는 이 병자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그럴까요? 영적으로도요. 우리는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그 순간을 놓칩니다. 늘 오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가끔이에요. 성령님이 내게서 늘 오셔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나는 먼저 들어갈 수 없거든요.
누가 나에게 들어가 줄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밀어주지도 않거든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역 식구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나에게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난 믿음으로 가려고 해도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영적인 평자, 육적인 평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참 베데스다가 아니라 거짓 베데스다. 자비가 넘치는 곳, 자비의 집, 물이 넘치는 곳이라고 베데스다는 들었는데 그곳이 나에겐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닌 곳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100년, 30년, 80년, 60년, 50년, 10년, 1년 우리의 현주소가 만약에 그냥 베데스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늘 여기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거짓 베데스다를 보고 있다면 참 베데스다로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주님, 내가 본 베데스다는 가끔이었습니다. 내가 본 베데스다는 놓치는 곳이었고 밀리는 곳이었고 도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오늘 말씀하는 앞절에서 지금 드렸던 선두에서의 말씀을 통해 아마 동질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습니다. 늘 밀립니다. 늘 무엇 할 걸 놓칩니다. 누구 때문에 도움 없다고 누군가가 내게 힘이 되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베데스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베데스다, 진정으로 자비, 진정으로 넘치는 물을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로받고 안위를 얻으며 우리 오늘은 참 베데스다에 흠뻑 취하고 참 베데스다의 자비의 품에 푹 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베데스다의 참 베데스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넘치는 물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사야 5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비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넘치는 물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봤던 베데스다는 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 베데스다는 영원한 자비요, 진정한 참 베데스다는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입니다. 할렐루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고도 영생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 구원하고 구속함, 죄의 속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나의 주 예수는 죄의 구속함을 통하여 크나큰 자비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은 내 생과 영생의 삶 가운데에 또한 그리고 이 생에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가 한량 없으신 분이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샘은 영원한 샘입니다. 그 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진리의 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기쁨을 주는 샘입니다. 넉넉한 샘입니다. 감사의 샘입니다.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목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데스다, 참 베데스다에 앉아서 참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비와 참물이 되신 참 베데스다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되시냐? 가끔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항상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베데스다는 가끔 동합니다. 그래서 놓치기가 쉽지요. 그러나 우리의 베데스다, 참 베데스다 예수님은 항상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항상 역사하고 계십니다.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끝없이 흘러내리는 넘치는 사랑으로 그렇게 자비로 긍휼로 우리에게 샘을 흘려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리하면 그대로 될지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샘에 뛰어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요. 우리가 만나는 참 베데스다는 항상 믿는 자에게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베데스다는 먼저 들어가야 되는 베데스다입니다. 밀리는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참 베데스다는 어떤 베데스다냐? 주님이 대신 경쟁해 주시고 주님이 대신 들어가 주시고 주님이 대신 쏟아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베데스다는 어떻습니까? 경쟁의 사회예요. 누군가를 쓸어 넘쳐야 되고 내가 섬기기보다 내가 섬김을 받아야만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몸서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넘칠 수 있도록 그 자비와 긍휼이 흘러 넘쳐서 누르고 부어 넘치도록 내 삶 가운데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위해 성령의 물붓듯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러한 참 베데스다인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먼저 이 경쟁의 치열한 가운데에 그렇게 들어가야지만 되는 밀리는 삶이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려져 있는 우리를 주님은 받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걸음터미에서 올려내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걸음터미에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끌어내리시기도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속에 속하시기 원합니다. 어느 속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거짓 베데스다입니까? 아니하시면 참 베데스다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 베데스다는 불공평합니다. 도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한번 맞닥뜨려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돕든가요? 아니요. 더 한번 현실적으로 직면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죽습니다. 가정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손을 잡고 같이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요? 절친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요? 그렇습니까? 베데스다는 자비가 큰 것 같아요. 자비의 집이에요. 물이 넘쳐요. 아주 기쁨이 있어요. 저는요 가정에 즐기는 낙으로 살아요. 우리 애들 덕분에 살아요. 저는 우리 남편 덕분에 살아요. 저요 우리 엄마 아버지 사랑 덕분에 살죠.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이 막닥뜨렸을 때 그때 이 물이 넘치고 이때 자비의 집이 될까요? 베풀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구원의 강물이 흐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베데스다는 도움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베데스다에서 놓치고요 밀립니다.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은 항상 주님이 먼저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밀리고 가정에서도 도움이 없고 가정에서도 놓칩니까? 교회에서도 밀리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놓치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도움이 없는 것 같습니까? 혹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것은 참 베데스다 예수님이 아니라 가끔 움직이는 베데스다, 경쟁에서 늘 치열한 베데스다, 밀리고 놓치며 혹시 도움이 없는 베데스다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시선을 예루살렘에 그저 잔잔히 있다 한 번 요동하는, 가끔 요동하는,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누군가 도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베데스다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해주시는 베데스다, 내가 먼저가 아니어도 늘 섬겨주시는 베데스다,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참 베데스다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깊이 빠지지 못했습니까? 이제 오직 예수 앞에 이 참 베데스다 예수의 자비의 집, 넘치는 물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축복과 권세와 능력과 승리와 사랑과
영원에 속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사회를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달려보고 싶었지만 역부족이었고, 뛰어보고 싶었지만 늘 제자리였으며, 인생의 기적을 요행을 구했지만 내게만큼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깨닫기는 내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아닌 거짓 베데스다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항상 함께 해주시는 참 베데스다, 먼저 해야 되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주님이 먼저 달려가시고, 주님이 먼저 내 대신 짐을 지시고, 주님이 먼저 아프시고, 주님이 먼저 내 대신 지옥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신 그 참 베데스다, 나를 대신하시는 베데스다, 그리고 언제나 도우시는 참 베데스다, 그 영혼 속에 계신 베데스다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참 베데스다로 돌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원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영원한 샘 솟는 물로 눈을 돌리고 바라보게 하시며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